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받아 쓴다는 말이 맞겠죠.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실 때 그 깨달아지게 한 말씀이 너무 깊고 또 내용이 너무 다채롭고 또 너무 다양해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복된 환경인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기회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할 기회의 땅은 옥토처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장점이 공동체적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역할로 인류사에 필요한 영역들이 구축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이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지를 계획해 두셨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 즉 자기만이 걸어갈 길이 있지만 자기만의 길에서 맛볼 삶은 한계가 없는 꿈과 비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기만의 길에서 한계 없는 성장의 기회로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영역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하게 됩니다. 부흥하는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그들만의 가치로 함께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어 공동체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 즉 자기가 받는 모든 땅들이 심겨져야 할 것들이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길에 대한 탐색과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당장 주어진 삶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 두려움에 의해 제압당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 삶임에도 자기만의 장점과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되면 삶이 끝나는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자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거나 만족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가져보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알지만 막상 가져보고 누려보면 그때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자 했을 뿐이지만 그 필요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지의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덜하는 막연한 기준에 평생의 삶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 인생이 복은커녕 삶 자체가 무거운 짐과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함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죄의 대가인 죽음까지도 직접 당해주시고 값을 지불해 주셔서 다시 시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창조 때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에 그르신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건기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질 수 없는 상태이기에 복이 담겨질 공간으로 정리정돈 소재 그리고 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청결을 통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시와 은건기 같은 탐심과 정욕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처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처리되어져야 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야 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담겨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듯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고 죽어진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도하심의 능력이 나타나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 계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을 맛볼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지경이 넓어지게 되며 죽었던 땅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외치면서 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영역이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소개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기 전에 흙으로 지음받은 나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시죠. 나부터 깨끗하기를 원하시죠.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내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복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은혜답게 이 세상에 소개될 수 있도록 나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나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인생의 그릇부터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종종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그 자녀가 아직 뭔가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그러나 요구할 때가 있죠. 마치 뭐 용돈을 더 달라 한다든지 지금은 차량을 줘서는 안 되는데 어린 시절 뭐 차를 달라 한다든지 그는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지만 줄 날을 기대하죠. 그걸 관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정말 그 물질답게 시간답게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자신의 인생이 쓰여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가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데 과연 그걸 주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걸 하나님 만족시켜 주시면 과연 그게 복이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좋은 터를 쌓아서 그 위에 생명을 지하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른 버전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 깨끗한 그릇, 즉 든든한 기초처럼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무엇을 놓든지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며 모래 위에 올려져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져 있는가, 그걸 물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경계할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즉 물질이 삶을 지킨다고 말하는 세상을 경계하랍니다. 내가 뭔가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지켜진다고 말하는 걸 경계하랍니다. 일단 내가 돈을 좀 벌고 나면, 그래서 내 삶을 지키고 내 자녀들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면 그렇게 내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때 꿈을 얘기해 주고 그때 비전을 얘기해 주고 그때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그거 경계하랍니다. 물질로 자랑 삼는 자들, 부한 자들의 교만을 경계하랍니다. 거기에 속지만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전부일 것인데, 그것이면 충분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돈부터 달라고, 내 직장부터 좀 안정이 되면 내 예배하러 오겠다고, 내 자식들부터 좀 먹고 살면 내가 선교 가겠다고, 일단 나부터, 내 새끼부터, 내 직장부터, 내 일터부터, 어떤 목적이나 목표 없이 일단 돈, 일단 물질, 일단 좀 벌고, 그렇다고 뭐 내가 욕심부리나,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조금만 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속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 영어로 보니까 uncertainty of riches, 물질의 불확실성. 얼마나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질까요? 10억?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모자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좀 건강하게,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뭐 결혼할 때까지만.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바람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도대체 얼마만큼이면 내 자식들이 안정할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얼마 정도의 물질이면 지금 내 직장이 평안할까요? 그래서 뭐 일하지 않고도 착착착착착착 돌아가가지고 나오는 그 돈으로 내 선교 가고 그냥, 예? 얼마만큼이면 될까요? 과연 얼마만큼이면 내 삶이 부흥하고 내 일터도 성장하고 내 가정, 내 직장도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얼마만큼이면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함이 없대요. 다고 한대요. 달라고. 근데 그 정함이 없는데 속아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다가 거기서 대성공을 거두신 분이 다시 LA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깔꾸리로 돈을 끌고 모으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거 함부로 못 샜대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잘까 봐, 돈 세다 잠 못 잘까 봐 못 샜대요. 그래가지고 뭐 봉제 공장을 하는데 막 7,000명 8,000명 직원이 있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돈을 벌었는데, 세상에 하룻밤 만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3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라면 하나 사려고 돈을 이만큼 짊어지고 갔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민 미국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거기서 오히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신앙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정함이 없는 재물, 기준이 없는 재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주시겠다요. 부어준 걸 한번 흔들어서 그 안에 꽉꽉꽉 채우고 그 안에 꽉꽉 채우고 난 다음에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도록 주시는데,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기게 하신다. 즐기게 하신다. 물질 만능주의 못지않게 신앙의 장애물은 금욕주의죠. 지나치게 뭔가 안 해야 된다는 거. 그 긴장감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자연 만물 속에 뭔가 누릴 것 누리고 맛보고 맛보고 즐길 것 즐기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못 즐기게 하시는 분,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물질 시간 함부로 쓰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휴식을 주기도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충전의 기간을 갖기도 하시고 자연 만물을 들어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실 텐데, 그 몽땅 잃어버렸어요. 왜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깨끗한 그릇처럼 좋은 털을 닦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털을 닦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좋은 터가 뭔지를 19절 말씀이 얘기하는 거죠. 19절 우리 함께 세번역과 개혁교전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든든한 기초를 쌓아라. 그래서 읽었던 19절 앞에 18절에서 그 든든한 기초를 쌓는 방법이 뭔지를 말해주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라. 즐겨 베풀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복의 통로로 흘러보내게 하실 텐데, 근데 그 복의 통로로 흘러보내게 하실 때 물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물질을 흘러가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물질 버는 법,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어디서 물질이 들어오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감당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물질이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이에요. 오늘 나에게는 흘러가는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물질이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나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계획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섬길까요? 나에게 이미 주신 시간으로 어떻게 헌신할까요?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도 그걸 쪼개어서라도 헌신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물질이 나한테 그만큼 없는데 꿈을 꾸게 하시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걸 섬기려면 그 물질이 저한테 없어요. 하나님 그 정도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고 물질도 지금 내 일용할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마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꿈꾸고 그 길을 계획할 때 그 일이 막상 시작되면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나갈 곳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섬김이 없어서 내가 어려운 겁니다. 베풀 줄 몰라서 평생 내 삶, 내 가정, 내 자식들, 그러나 내 가정, 내 자식들도 돌봐지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즐겨 베풀어라.
즐겨 베풀어. 그럼 그게 좋은 땅이 된대요. 그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이 선을 행하고 베풀기를 즐겨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면 그게 좋은 터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심을 것을 심게 하시고 자랄 것은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열매를 거둘 것은 거두게 하시는, 심느니 물 주느니 자라게 하시네,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그 물질의 그 관리자들, 하나님께서 물질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고 검소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도 이렇게 물질이 많이 생길 줄 몰랐고요. 세 번째, 순식간에 하나님이 부으시더래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치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로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 그러나 나는 그냥 주신 은혜, 주신 시간, 주신 물질, 주신 가족, 주신 교회 감사하며 섬길 걸 섬기고 베풀 걸 베풀고 헌신할 걸 헌신했고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면서 쏟아부어 주실 때는 순식간에 쏟아부어 주시고, 순식간에 주체하지 못할 만큼을 사람들을 막 세우시고, 그것이 관리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실 때 그 입에서 하는 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잘 관리하며 하나님 섬기고자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것을 쏟아부어 주셔서 차이가 있다면 순서의 차이였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께 삶을 맡겼는가, 아니면 내 삶, 내 자식들, 내 가정 먼저 먹고 마시고 입을만 하고 살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데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를 먼저 돌보는 것은 평생 기준이 없어요. 정함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덜 하는 그 기준에 평생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우선순위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딱 한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아멘. 먼저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만을 아멘. 위해 하나님께. 그 양이 어떠하든지 질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십시오. 먼저 내 삶의 호흡이 확인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나. 그냥 데려가시지 뭐하러 살려놔가지고. 그러나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기를 바라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왜 집값 좀 오르고 나면 오시면 좋겠어요? 왜 돈 좀 벌고 나면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정말 주님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하, 여러분 때문에 주님 못 오고 계시네. 이래가 오면 서로 입장 곤란하겠네. 아니 주님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내가 어제 차 사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몰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 주님 지금 이제 직장이 조금 안정이 됐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아,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될세.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좀 기다려 주이소. 저 뭐 좀 더 살고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시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정말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붙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 가지도 주님이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너는 그거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실 때, 더하여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고, 더하여 주시면 주실수록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하면 주면 줄수록 누군가가 내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지 복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지 은혜 안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지키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 주님께 관심이 없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날 기다려 주시지 나한테 억지로 궁디 차가지고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발을 확 이렇게 꺾고 이래 안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잖아요. 누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네 좋아하니 너 나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경찰서 끌려갑니다. 오늘 나한테 기다려 주시는 거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래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할지, 어떻게 좋은 일을 할지, 어떻게 베풀지,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지 아멘 할 때까지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터가 되었다, 이제 그릇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계획을 쏟아부어주시고 환상이 보이고 갈 길이 막 정해지고 사람들이 일어나 막 같이 걸어가고 싶어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나부터 깨끗해지기만 하면, 나부터 흘러보내기만 하면, 나부터 좋은 터만 되면 성령이 심어야 될 것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7장 말씀과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연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터도요 반드시 반석이라는 그 위에 지어져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단단한 땅에 토목 공사를 하는 거지, 흙길이나 강가나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토목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터라는 것도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추, 그 기둥, 그 돌을 모래 위에나 혹은 강가 자갈밭 위에다 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우리 장로님 집도 다른 집들 농사를 제가 도와드린 적이 많았어요. 농사를 제가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때그때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다 일해봤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제가 그때 그 일하러 갔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같이 일을 돕는데 옆에 밭에 그 흙차들이 와가지고 흙을 막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한테 아이고 저기는 흙을 쏟아 부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좋은 흙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터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래. 자기 아버지 땅을 물려받아서 도시에서 은퇴하고 이제 농사 지을 거라고 그 땅에다가 흙을 쏟아붓지만 그 땅은 원래 연밭이었답니다. 연밭이 뭐냐면 연꽃이 피는 그 연밭 있잖아요. 1년 내내 물이 가둬져 있는 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흙을 부어도 그 좋은 터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 말한 대로 그분 그 땅 제가 유해히 주셔서 보게 되잖아요. 3년이 넘도록 농작물이 제대로 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밭이라는 그 밑에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터가 좋은 흙이라 해도 그 바닥이 반석이 아니면,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물었어요. 그럼 장로님
지금 만약에 저 연밭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물을 빼고 최소 5년에서 6년은 놀려야 된대요. 물을 완전히 빼고, 연밭으로 썼던 땅이니까 물을 빼고 5년 6년 놀려야 땅이 회복되어져. 그때 땅이 단단해지면 그때 흙을 붓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고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일,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반석이라는 말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젯밤에도 막 눈이 오는데 제가 하나님, 내일 우리 성도들 올 때 저 눈이 저 길이 미끄러우면 성도들이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이랬으라.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니? 이 사람아, 그 성도들이 그렇게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안 올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믿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 눈길을 뚫고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반석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중심으로 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걸 늘 확인하고, 그래서 땅을 걸어갈 때도 여기가 반석 위의 길인지 아닌지 짚어보고 확인해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앞에 가고 계신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면 충분한지, 그걸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좋은 터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터가. 그래서 지금 반석,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베풀기를 즐겨하고 나누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좋은 터가 되게 하셔서 그 위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반석 위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집이 지어져 가듯, 성령의 전이 되어 가듯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무덤 앞에 갔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근데 일단 제자들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에 와 있어요. 근데 그럼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갈릴리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데, 아이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네 했더니 우르르 다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또 고기를 잡았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그 장면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아니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예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병자들이 치료되는 거 보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 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오는 걸 제자들이 제일 먼저 봤잖아요. 무리와는 다르게 그 비유의 말씀조차도 해석해 주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예수님. 근데 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그 고난, 고통,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기다릴 줄 모르고 밤새 그물을 던져 잡지만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들한테 명해서 한 마리도 밖에 못 나오게 만드신 거야. 한 마리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꼼짝마 그러면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가 그러면 그 그물 안에 고기들이 기다렸다가, 저는 확신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딱 던졌을 때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아시는 게 이렇게 던지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그물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그물을 던졌으면 그게 찢어질 만큼 고기가 그 안에 꽉 차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물이 딱 펼쳐져서 내려갈 때 오므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기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고 그물에 어떻게 다 찹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하셔서, 야 1번 2번 그물 잡아, 나머지 길 만들어서 쪼르르 들어가. 그 그물이 딱 펼쳐 내려오면 위에서 고기들이 몇 마리 물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다 들어왔으면 자 들어와.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안에 꽉 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갈릴리 바다 고기들을 다 모아서 주실 수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한 마리도. 그래서 그 밤에 밤새 헛땅 친 거예요. 밤새 헛땅 치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밤새 헛땅 쳤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거든요. 그때는 아마 예수님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보지 하고 깊은 데로 간 거고,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갈 만한 힘도 없는 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리죠. 주시다, 주님이시다. 어쨌든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위해 조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으라고. 우리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움찔하죠. 왜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아, 근데 주님이 3번째로 묻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막, 아니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뒤끝. 베드로 몇 번 부인했어요? 물론 그 뒤끝이 베드로와 하여금 더 확신을 만들게 했겠죠.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3년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하여 3번이나 예수님 부절하고 거절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요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끝난 다음에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여전히 실패했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밤새 그물질에 헛탕쳐서 힘까지 빠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그 형편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 이미 베드로가 마음은 원, 즉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르고 싶다고 따를 수 있다고 여겼지만 따르지 못한다는 걸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마음과 동일합니다. 내 신앙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인하려는 마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길 온전히 걸어가고 싶은 거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주죠. 계속 피시고 예배 잘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 환자들랑 담배 냄새가 나거들랑
주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실 일이죠. 죄송한 것은 교회에서 따로 흡연실을 만들어 두지 못한 거, 그거는 조금 미안한데 하지만 안 끊어지는 거 붙들고 씨름할 게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장로님이 평생 예수 믿고 장로가 될 만큼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이 술을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장로 이 지역에 오래 사셨고 장로님이면 그 술을 이렇게 뭐가 누가 사가는 걸 보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들통나서 말이라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거냐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술을 몰래 사가지고 비닐봉지도 절대로 흰 거 말고 까만 거, 그리고 한 번 갔던 가게는 안 가고 다른 가게, 그래서 나중에는 2시간 정도 차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술을 사가가지고 그걸 밤에 2시 3시에 아무도 안 볼 때 거기서 그 베란다에 갔더니 베란다를 이렇게 바깥에서 안 보이는 그 필름 있죠, 그걸 딱 붙여놓고 그게 마치 신주 딴지처럼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열쇠까지 채워놨어. 혹시 교인들이 목장 싣고 와서 열어볼까 봐. 그래서 그렇게 40년을 드셨대요. 안 들켰대. 근데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래서 목회자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장로님 뭐 술 드시는 게 사실 신앙에 위배되는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위험만 있는 거니까, 또 장로님 술 드시는 것 때문에 장로가 술 먹는다고 누가 시험 받을 것도 없고 모르니까 권사님만 힘드니까 권사님 같이 뭐 드시든지 아니면 권사님이 참으시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만 도끼들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아니 안 끊어진다는 것도 같고야. 근데 스무스 잘 드셨더만 계속 그렇게 쭉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권사님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저 전도사 저거 인간은 아니 술을 못 끊었다면 끊으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드신지 아니면 권사님 같이 이렇게 뭐 하든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리니까 콩나물국이나 그 술국 좀 잘 끓여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권사님 날 쳐다보질 않아. 완전 마귀 쳐다보더라고. 그런데요, 1달 반인가 2달인가 장로님 권사님 난리가 났어요. 전사님 빨리 오라고. 그 갔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저 2시간 반 떨어진 데 가서 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2시에 눈치 보면서 봉지에 또 한꺼번에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만한 봉지에 또 그게 뭐 소주가 이게 병이 아니라 이게 종이 팩에 담긴 게 있다면서요. 장로님도 모르시겠네. 이게 나도 모르게 두 분을 쳐다봤네. 죄송해요. 아니, 그게 종이팩에 담긴 게 있대요, 소주가. 그거를 막 10몇 개를 사왔는데 이걸 10몇 개는 먼저 한 봉지에 다 들어가면 의심받으니까 2개씩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다 운반하고 난 다음에 그 베란다 앉아서 그걸 탁 따라 먹는데, 옛날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1달 반인가 지나서 나 뭐하고 있나,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따라놓은 술이니까 한 잔 마시는데 그렇게 달던 놈이 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술을 못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술을 끊게 됐다고. 알고 보니까 딱 한 가지, 우린 그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주님이 한 걸음씩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뀔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하룻밤 만에 바뀔 것 같아요? 더 독해질 것 같아요? 아마. 그러나 주님이 급 실패하고 따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꿈이 있다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그래서 새벽기도 한번 나오고 저녁 예배 한번 나오고 또 다다음 주 우리 성탄절부터 444 특별 새벽기도 그래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따른다는 건요 뭔가 동의가 되고 믿어져서 나도 한번 그 일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일에 한번 영광을 보고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게 따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도 가자 하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 한 80, 90%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나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저 사람이 뭘 자꾸 주고 뭐 교회에서 샀다 그러면서 자꾸 주고 하더니 어느 날 가자 그러길래 아유, 내가 한 번만 딱 간다, 한 번만 하도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끌려왔대, 따라왔대.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게 따르는 거죠. 내가 안 믿어지는 걸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을 따를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거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 복의 근원으로 내 인생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복의 통로로 내 인생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시간도 구별해 보고 먼저 드려보는 거죠. 물질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드려보십시오. 100원이라도 좋고 500원이라도 좋고 1000원이라도 좋아요. 먼저 항상 삶의 시간표에 뭘 계획하든지 뭘 시도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따르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예수님 한 걸음이라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한 걸음이라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딱 한 걸음만 가도 됩니다. 딱 한 걸음만 가도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